계속해서 하박국 강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 그래서 의인은 세상 넘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세상 넘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한 악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또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은 하박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인 바벨론 제국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는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어떻게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악한 악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것이 곧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세요. 2장에 이르러서 하박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함께 살펴봤던 게, 기다림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 누군지, 바로 바벨론 백성이죠. 악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반대되는 의인이 어떤 자들인지, 무엇을 하는지 믿음으로도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책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주께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직책을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의인과 반대되는 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중에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서두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1998년도 리더스 다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2월호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일은 은퇴, 또 일은 시작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찍 은퇴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르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59세였고요 아내는 51세였어요 이른 은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따뜻한 미국의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여러분 플로리다 하면요, 사실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곳에 뭐 별장을 가지고 있다 할 만큼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플로리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리다 하면은 오렌지를 떠올리시잖아요. 델몬트 오렌지, 플로리다. 들어보셨어요, 플로리다? 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이곳에는요 부자들이 많고 출근할 때도 개인 요트를 타고 출근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해변가에 집을 마련했어요. 매일마다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요, 소프트볼도 하고요, 또 해변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또 그 조개 껍질로 이제 집안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들이 아름답게 꾸민 조개 껍질을 자랑한 낙으로 사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이제
루비 엘리어슨이라고 하는 여성과 로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두 여성.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 80세 이른 두 여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2000년 4월에 서아프리카인 카메론에서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루비 엘리어스는요,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녀는 일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특히 카메론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또 섬기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았어요. 그리고 이 루비와 더불어 함께 동역한 또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로라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였어요. 근데 그녀는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사별했어요. 그리고 이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론에 있는 지역들에서 의료 선교로 섬겼습니다. 카메론에는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또 복음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의료를 통해서 섬겨주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이곳저곳 마을을 둘러다니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절벽에 떨어져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들은 일평생 동안 간호사 의사로 섬겼고 또 80이 넘은 나이에 실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바로 이 두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의문을 가졌어요. 의사로 간호사로 왔으면, 특히 미국에서는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의사였고 간호사면 일평생 동안 꽤 많은 돈도 모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편안한 어떤 노후를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편안한 또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둘은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토록 비극적인 죽임을 맞이했는가? 라고 하는 기사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둘 중 과연 누가 비극적인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요트를 타고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사람들 초대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비극적입니까? 아니면 8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인생이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후자가 비극적이라고 말할 거야.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첫 번째의 삶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안전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인생의 기념비를 마련한 사람들이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유유자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 산 자에게 또한 나타나시고 마침내는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말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불시험의 고난을 당할 때도요, 그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가진 종말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요,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들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고 꿈꾸는 우리의 미래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그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비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좇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들을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에도만 우리의 기도가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요청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요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해달라는 뜻이에요. 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가 빨리 이곳에 성취시켜달라는 요청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준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건 나중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가 다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게 된 가장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절망이에요. 저주이자 절망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요,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요, 악인이 형통하고 불공평하고 또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주께서 심판하신다.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가 아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5가지 바벨론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뜻은요,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바로 주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어떠한 죄악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끝없는 탐욕으로 착취하는 자요. 6절에 8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화 있을진저 자기를 위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 있을진저 폭력과 피로써 나라를 건설하는 자요. 네 번째는 화 있을진저 타인을 타락하게끔 유도하고 수치를 안기는 자요. 다섯 번째는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하는 자요. 여러분, 이 5가지 죄악들은요,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의 리스트들,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범한 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고, 이 죄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5가지의 죄들이요, 서로 살펴보게 되면 서로 약간 다른 양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저지른 이 죄는요, 사실 바벨론 제국이 저지렀지만 죄인들이 범하는 죄예요. 탐욕 때문에 타인의 이득을 취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요. 또한 피로써, 또한 탐욕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부를 쌓는다는 거예요. 타인이 뭐 피해를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또 타인을 또 죄로 인하여서 유혹하게끔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 죄들은 바벨론 제국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죄인들이 범하는 죄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죄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듯 하지만 사실은 이 죄악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죄들이 다 다른 죄들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5가지 죄악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서 이 갈대아인들의 죄, 그리고 악인들의 죄, 교만한 자들의 죄,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는 악인들, 죄인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갈대인들의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의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죄의 본질은요,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만.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곧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정복되었는가, 바로 2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있겠죠. 네, 반대되는 용어잖아요. 악인의 마음, 또 의인의 마음이 있겠죠. 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정복되느냐에 따라서요, 결국은 이게 곧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미 끝난 게 아닌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삶을 좇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왜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요, 믿음 없는 자예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그 죄가요, 바로 교만이고요,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 뿌리 깊이 어떠한 내주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교만과 우상숭배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교만한 것으로부터 야기되는데 이 우상숭배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 바로 욕망이죠. 그들의 욕망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라는, 다른 어떠한 신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는 교만한 자가 자신의 배, 탐욕을 숭배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교만이 뭐라고요? 그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구를 쉽게 드는 방법. 예전에 그런 질문 저는 받아본 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구를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저만 아는 질문이 아니네요. 네. 물구나무, 이게 넌센스 퀴즈죠.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물구나무 서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구를 든 거야, 안 든 거야? 잠시 지구를 든 거죠. 근데 여러분, 지구의 관점에서는요, 평상시에는 2발로 서 있는 인간이요, 잠시 2 손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은 지구를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전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단지 2발로 선 인간이 지금 2 손으로 들고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죄인인 인간은요, 그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물구나무 선 인간처럼
그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요. 교만한 것이죠. 마치 물구나무 선 인간이 지구를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보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우주와 또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의 관점이 누구냐? 의인의 관점이기도 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인 동시에요, 의인의 관점은,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똑바로 서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거야. 물구나무 선처럼이 아니라 지금 사실 지구가 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똑바로 서 있는 자는요,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한 사실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의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인들을 비롯해서 교만한 인간은요,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의 종말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종말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감탄사예요. 제가 옛날에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는 만화를 좋아한 적이 있는데요, 초능력을 발휘할 때 호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가 히브리어 호이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호이. 네, 감탄사예요. 화 있을진저 호이. 근데 여러분, 이 감탄사는요, 특히 장례식 때 죽음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슬픔의 표현, 그리고 애통의 표현의 용어가 바로 이 화있을진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화있을진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게 슬픔의 언어요, 애통의 언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마땅한 교만한 인간들 혹은 바벨론 사람들,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요,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받을 때 어때요? 슬퍼요? 애통해요? 기쁘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해피엔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소설이나 영화 다 보세요. 악인은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게 해피엔딩이고 가장 기쁜 결말이에요. 악인이 성공해가지고요,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자신의 이익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영화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해피엔딩은요, 악인이 심판을 받고 공의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교만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는 것을요,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야. 애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불의 결코 주님께서는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수많은 불의들이 일어나요. 불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공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람들, 심판받기 합당한 이들에게 왜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편은 분노해요.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악한 이들이 번영하고 더 형통하는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고, 선하시다면서도 악인들이 그냥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실상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니 참된 주인이요, 하나님의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왜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들의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인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혹은 그들의 역사의 주인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의 강력한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재물과 영토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자신들의 노예로 또 노리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요, 많은 영토, 그곳에 있는 여러 곡물 자원, 천연 자원, 인적 자원,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겠죠.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을 필요가 없어요. 땀 흘리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힘을 가지고 또 침략을 하면 돼요. 정복해서 영토와 수많은 자원들 또 다 뺏는 거예요. 또 백성들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마어마한 또한 부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침략했습니다. 그 백성 노예로 삼아서요, 그 노동력으로요, 어마어마한 어떠한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수도를요, 어마어마하게 성을 쌓았는데요,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제국은요, 더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거기까지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 그는이라고 하는 앞에 정말로라고 하는 감탄사가 히브리어로 있어요. 정말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마치 막 블랙홀 같아요. 막 진공청소기처럼 막 여러 나라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5절 말씀에 정말로라는 감탄사는요, 이 바벨론 제국의 악한 모습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을 즐긴대요? 바벨론 사람들, 악인들은요, 교만한 자들은요, 뭘 즐겨요? 여러분처럼 술을 즐긴대요. 네. 여러분, 술을 즐기는 분은 여전히 안 계시죠? 네. 자, 아마 과거에 술을 즐기신 분이 있을 텐데, 지금 바벨론이요, 교만한 자들은 무엇을 즐긴다고요? 술을 즐긴대요. 근데 여기서 이 즐기다라는 단어가요, 속이거나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교만한 자를 속인다, 배신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술은 교만한 자를 속인다, 배신한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제국 교만한 자들이요, 어떠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술을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예.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막걸리는 마셔봤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신 적이 없으니 이제 취한 게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필름이 끊긴다라는 게 참 궁금하고 한번 경험하고 싶은, 예. 한번 경험하고 싶긴 해요. 어떻게 필름이 끊길 수 있나 인간이. 아마 술을 마신 분들 중엔 필름이 끊겨서 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술이 취하면요, 술은 속이고 배반해서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기고만장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술을 마시면 막 기고만장해져 가지고요, 자기는 막 드러내고 자랑해요. 과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술만 마시면 옷을 벗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과시하려고 벗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과시를 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제 친구 중에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만 많이 드시면 집에 와가지고요, 돈도 없는데 지갑을 꺼내가지고요, 자신이 굉장히 부자인 양 용돈을 막 준대요. 엄마한테도 용돈 막 주고 자기한테 용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갑이 비어있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제 용돈 줬냐? 그럼 아이가 뭐라고, 제 친구가 뭐라고요? 아빠 주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돈이 별로 없는데 술만 취하면요, 이분은 자기를 어떻게 과시하냐? 자신이 굉장히 돈이 많은 양 돈을 막 줘요. 딴 데다가는 안 줘요.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한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용돈이라고. 아침에 보면 지갑이 자기 비상금이 다 사라진 거야. 너무 좋은 남편이죠. 그래서 제 친구는 아빠가 술 먹고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술 취하면요,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양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요, 술 취한 사람과 같았다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들인 양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착각했어요. 게다가 그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수올이라고 하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은 한 번 빠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처럼요, 그들의 탐욕도요,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믿고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양 여러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게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지옥과 같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계속 침략하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몰랐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요. 피를 흘리고 복수를 낳는 역사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고요, 복수는 복수를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경험한 적은 역사로만 배웠죠. 하지만 조상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요. 그래서 일본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감정이 어때요? 좁습니까? 나쁩니까? 악감정이 있어요. 왜요? 피의 보복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술에 속아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 양 과신하고 착각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수많은 민족을 사륙하고 피로 물들인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 교만한 자들의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로부터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여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세요.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어닥치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피로 물들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근데 누가 빚쟁이라는 거야? 바벨론이 빚쟁이라는 거야. 그 빚의 개념이 뭐냐? 피의 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로 너는 반드시 지금 빚을 졌고 그 피를 너는 갚아야 돼 라는 사실을 무섭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것이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데 레위기 24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있는데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리고 22절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해를 가한 사람에게도 지불하게끔. 왜냐면 지금 누군가 피해를 줬으면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누구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은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타인의 생명도 귀한 줄 알라는 거예요. 타인이 내 눈이 귀하면 누구의 눈도 귀한 거예요? 타인의 눈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요 역사 안에도 세팅하셨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시키기 전에 주전 1750년경에요 사실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구바벨로니아와 신바벨로니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바벨론은요 신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구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에요. 주전 1750년경, 그러니까 주전 11세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700년, 800년 전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때 이 함무라비는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이에요. 이 법 안에도요 동해보복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율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야기를 막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율법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세요. 그게 모든 창조 질서 안에 다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함의 공의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으로 진보를 이루어가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와 인권을 인정합니다. 왜요? 함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모든 창조 질서에 입력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방향대로 역사는 진보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법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요 입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해요. 피해 보복이죠. 혹은 복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복수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거예요.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칼을 든 사람들은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해요. 그리고 그냥 돈에 목숨 건 사람은요 언젠간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요 발목을 잡혀요. 또 남의 눈에 피 흘리게 한 사람은요 언젠간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 복수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잔혹한 피해 보복이요 바벨론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요 바벨론 사람들도 알았어요. 많은 약소 국가들이 때가 되면 또 자신들을
또한 침략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요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비를 하게 되면 지롭게 대비를 해야 돼요? 어리석게 대비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대비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요 지혜롭게 대비를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능력을 다 활용해서요 스스로 보호할 보호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세 번역성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내려지면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여러분,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요 독수리가요 둥지를 만들면 항상 높은 곳에 만듭니다. 그럼 천적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뱀도 아주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도요 언젠가 자신들이 또 침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요 4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동안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들을 건설했고요, 또 성을 요새화했습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곳에 둥지라고 말한 건 높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성을 쌓았고요, 심지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란 공중정원도 만드는 이가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성벽에서 내려다 보면서 기고만장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거니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이 메디아 왕국의, 이제 우리 성경에 메데라고 돼 있죠, 이 메데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혹은 뭐 아미텔이라고 말하는데 아미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정략 결혼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아미티스를 매우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디아 왕국은요 이제 사막 기후가 아니라 많은 산으로 둘러싼 산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또한 만개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국가가 이 메디아 왕국인데, 근데 그곳 살던 공주가 이 바벨론 제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성은요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었어요. 강을 강이 이제 성을 지나가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미티스 공주는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향수병을 앓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녀의 고향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준 게 무엇이냐? 공중정원이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공중정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또 위에서 본 공중정원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기록에 따르면요 공중정원은 온통 나무의 향기와 주렁주렁 열린 석류 열매의 향기로 가득했고, 인공폭포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러니까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수를 끌어올려서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게끔 그러한 수도 시설도 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여러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요 아마 약간 과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벨론 성은요 성벽의 높이가 약 90m에 이르렀대요. 성벽의 높이가요 90m요. 놀라질 않으시네. 성벽에는 250개의 망대 감시탑들이 있었는데요, 감시탑의 높이가요 약 137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63빌딩 높이가 250m예요. 그 절반보다 더 높은 어떠한 높이로 감시탑이 또 성벽 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층 빌딩 높이 아닙니까?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놀라질 않으세요? 그리고 바벨론 성의 둘레가요 약 22km였대요. 뭐 크게 오늘날 보면 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성을,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벨론 도시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강으로 바다가 직접 도시로 올 수 있어요. 또 보이시겠어요? 네. 이시타르 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 문이요, 실제로 이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문 박물관에 이 문을 실제로 가져다가 설치해놨어요. 네. 바벨론 제국의 이시타르 문입니다. 이러한 규모,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요,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침략해서 그곳에 많은 자원들, 재물들을 가지고 또 백성도 노예로 삼아서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외벽의 두께만 해도요 2, 3m나 됐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건축물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옥상에서 아마 그 공중정원을 거닐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중정원이요 이 성벽보다 더 높았다고 하거든요. 다 모든 게 내려다보는 거, 맞춰놓은 겁니다. 거기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보아라. 이 도시를 내가 만들었다. 바벨론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속으로 중얼거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위대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요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요 외적으로 신격화하는 기념비로 여겼어요. 바벨론 성이 곧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신격화시키는 기념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야말로 높은 곳에 있는 둥지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마찬가지로 일평생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과 성공을요 신격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기념비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 쓰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하면요 기념비로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 결과물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또 안식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안심하는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인생의 기념비와 안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일평생 직장에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얻게 된 연금이에요. 기념비죠. 안전한 안식처예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텨냈어요. 요즘에 막 용어를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해서 결국은 사소한 주식이요 자신의 기념비자 안식처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이 인생의 안식처이자 기념비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이자 기념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요 안심할 만한 안전한 안식처가 없거나 자랑할 만한 인생의 기념비가 없을 때요 우리의 인생은 헛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헛되다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고 인생의 기념으로 여기며 신격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 성은요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안식처와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좋은 부동산도 연금도 주식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에게 행하실, 또한 바벨론 제국이 당할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궁극적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념비,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들, 피난처들 모두가 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궁극적인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악한 이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온 나라를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인류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요 앞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도, 우리 인생의 기념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헛수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의인들은 우리가 다 주의 나라에 가겠죠. 하지만 악인들조차도 굳이 그들이 천국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눈들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27절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 행한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들만이 이곳에 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의인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고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과 달리 지혜로운 의인들인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의 안전한 안식처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념비들을 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야 또 우리의 기념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요 세상 넘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은 불공평할 겁니다. 어쩌면 악인이 형통할지도 몰라요. 의인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세상 넘어 다가올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사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고 자기네 수치로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피의 보복을 당해야 되고요,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갚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게 단 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유한한 생명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의 보복을 대신 당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의인인 저와 여러분요 세상을 넘어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다가올 그 영광,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향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